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인실직고를 하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속되어 있는 논문은 원래 조나단 에드워즈 칭의론과 한국교회인데 제가 핑계를 대자면 바빴습니다. 그래서 약속되어 있는 논문을 그대로 충실하게 작성하지 못했고, 사실 제 지도교수님 이번 여름에 그 책을 번역할 일이 있었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시간적으로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제가 원래 약속되어 있는 제목대로 글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낸 글은 칭의론에 집중되어 있는 글이 아니라 원래 제목은 그래서 17세기 뉴 잉글랜드의 율법 폐기 논쟁이 제1차 개각성 운동에 미친 영향이라고 해서 부제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칭의론을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풋노트 1번에 보시면 이 글은 한국개혁신학 34집에 2012년도에 실렸던 이 17세기 뉴잉글랜드의 율법 폐기 논쟁이 1차 개각성 운동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렸던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발표하면서 항상 좀 아쉬웠던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목회자들과 함께 사실은 논의하고 싶었던 글이었는데요. 학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쟁쟁한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앉아 계시긴 한데 숫자적으로 많지 않으세요. 한 50명, 이제 보통 60명 정도밖에 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후배 학자가 발표하기에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하는 중에서도 이 칭의와 성화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서 제가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합리화인지 모르겠지만 점심시간에 이 글을 발표해도 하나님께서 대신하게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시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자신 있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일단은 먼저 약속된 글을 쓰지 못한 걸 죄송하고요. 하지만 칭의론과 연관되어 있는 글이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 발표를 이렇게 다 잘해 주셔서 저는 그냥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30년대에 일어난 코네티컷 리버밸리 지역의 부흥과 1740년대에 일어난 1차 개각성 운동을 이끌면서 이중의 적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두 번의 부흥의 경험을 크게 합니다. 1730년대에 코네티컷 리버밸리 지역의 부흥이다라고 하고, 1740년대는 여러분들 아신 대로 조지 휘필드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담임하고 있었던 노스햄턴 교회에 방문하면서 이제 커다란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1차 개각성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부흥운동을 경험할 때 이중의 대적과 에드워즈는 싸워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적들이었느냐? 첫 번째, 대적은 옛 비파, 올드 라이트로 성령의 활발한 역사하심을 제한하여 부흥운동에서 나타나는 여러 영적인 현상들을 인간의 자의적인 요소로 폄하하려는 이들이었다. 또 다른 대적은 바로 급진적인 세비파로,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오히려 부흥운동의 혼란과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드워드의 두 대적에 대해서 패커는 설명합니다. 사탄은 부흥의 때에 평상시 유혹의 수준을 훨씬 넘어 광신의 거짓된 열기와 잘못된 선생들의 거짓된 열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못 믿게 하고 해방하기 위해 사소한 일을 물고 늘어지는 과도한 정통주의자들과 분열적인 선동가들의 거짓된 계략을 사용하는 교활하고 잔꾀가 많은 대적이다라고 J.I. 패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패커는 옛비파를 바로 과도한 정통주의자들, 성령께서 역사하심에도 불명하고 그 분명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통주의를 내세워서
말씀이 아니네,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잖지 않네 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 과도한 정통주의자들다. 또 이어서 급진적인 세비파를 분열적인 선동가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두 대적 중에 첫 번째 형태의 대적보다는 두 번째 형태의 대적을 더욱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급진적인 세비파들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부흥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에서는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에드워즈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비파입니다. 부흥운동은 지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극단적인 세비파들, 좀 더 과격하고 과도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심지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직접 계시 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부흥운동 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1세기 전 뉴잉글랜드에서 발생했던 율법 폐기론자들의 오류를 따르고 있었으며, 에드워즈는 율법 폐기론 논쟁의 연속 선상에서 신학적으로 답변해야만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뉴 라이츠의 지도자였습니다. 앞에서 이끌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레디컬 뉴 라이트과는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에드워즈는 레디컬 뉴 라이트의 급진적 세비파에 대해서는 오히려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18세기의 1차 대각성 운동에 나타났던 이 레디컬 뉴 라이트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17세기부터 미국에서 있었던 율법 폐기론자, 그리고 제 글에서 계속 밝히고 있지만 이 율법 폐기론의 역사는 단지 17세기로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 초기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율법 폐기론의 문제를 함께 논하면서 에드워즈가 어떻게 개혁신학 입장에서 답변했었는지, 그리고 한국교회에 좀 더 욕심을 내어서 한국교회 우리에게 특별히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부흥의 역사를 꿈꾸며 준비하고 있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갈 때 오히려 영적으로 무분별한 모습들은 혹이라도 이러한 레디컬 뉴라이트과 연결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함께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시면 율법 폐기론의 교회사적인 고찰입니다. 율법 폐기 논쟁은 우리가 고찰하려는 17세기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전체 기독교 역사를 통해 논쟁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율법 폐기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면, 율법 폐기론자 the antinomian이라는 말은 원래 신약 시대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으므로 이제는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가 도래되었기에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더 이상 성도들이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장에서는 교회사에 나타난 율법 폐기론의 여러 형태들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되는 몇 가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먼저 교회사에서 율법 폐기론의 시작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인 말시온과 몬타누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시온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합니다. 이는 율법을 포함한 구약의 연속성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를 당시 기독교에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몬타누스는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주장하며 예언과 은사를 중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기록된 계시인 성경은 외면하고 직통계시 사상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율법 폐기론의 핵심적 문제라 할 수 있는 율법의 유효성 문제가 말시온을 통하여서 이미 시작되었고, 은사 중심과 직통 계시 사상이 몬타누스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시작되어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16세기로 넘어오면 16세기 종교개혁 초기에는 오히려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프로테스탄트들이 율법 폐기론자들이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일례로 슈트라스부르크에서 프랑스 교회 목회자로 칼빈을 계승했던 피터 브롤리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지키다가 카톨릭 세력에 의해 율법 폐기론자로 몰려 화형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종교개혁자들이 율법 폐기론자로 오히려 몰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일반적으로 율법 폐기론이 아닌 율법과 복음의 연속성을 주장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달리 루터와 율법 폐기 문제로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던 아그리콜라는 구원의 확신을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에 둡니다. 따라서 아그리콜라에 따르면 더 이상 성도들은 일상생활에서 율법을 도덕적으로 지킴으로 인해 공로를 쌓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율법은 구원의 문제인 칭의와도 아무 관련이 없게 된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런 주장에 근거해서 열광주의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성도들에게는 거짓 신앙을 소유한 위선자들로부터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루터는 결국 이러한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완성하셨기에 율법을 제거하는 자는 복음을 제거하는 자이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칼빈도 문자는 죽이나 영은 생명을 준다라고 주장하며 율법 폐기론의 입장을 취하던 리버틴 파와 제세례파에 대항해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칼빈의 주장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칼빈은 율법 폐기론의 오류를 지적하며 성도들에게 주는 율법의 교훈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루터와 칼빈을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공로주의적 해석에 반대하여 복음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강조한 반면 이제 율법 폐기론에 반대해서는 신약시대에도 율법은 여전히 그 유효성과 효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까지의 율법 폐기론 논쟁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17세기 뉴잉글랜드의 율법 폐기론 논쟁을 살펴보면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율법 폐기론 논쟁은 1636년 10월부터 1638년 3월까지의 대략 17개월간에 걸쳐 진행되어집니다. 17세기 뉴잉글랜드에서의 율법 폐기 논쟁은 청교도 존 커튼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커튼은 선택받은 백성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께서는 개종에 직접적인 감각을 주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커튼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은 구속의 과정에서 어떠한 도구들이나 매개체 없이도 직접 선택하신 백성에게 역사하신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는 후에 율법 폐기론자들의 모임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앤 허친슨과 존 휠라이트가 확대 해석하여 계승하게 되는데 문제가 됩니다. 영국에서부터 코튼은 허친슨의 멘토가 되어 그녀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관계를 살펴보시면 1633년 그런데 코튼이 신앙의 핍박으로 인해 투옥을 피하고자 뉴잉글랜드로 대서양을 건너옵니다. 허친슨과 그녀의 가족들 역시도 그 이듬해 신대륙으로 건너옵니다. 허친슨은 뉴잉글랜드에서 코튼과 휠라이트가 참된 은혜 언약을 설교하는 목회자들로 신뢰하면서 그들을 추종하였습니다. 이에 허친슨은 코튼이 담임하던 뉴 보스턴 교회를 다니며 성경 공부 모임의 리더가 되고 자신의 집에서 매주 모이는 성경 공부 소그룹반을 인도합니다. 이 소그룹에서 허친슨은 자신의 담임 목회자였던 코튼을 포함해서 인근 지역 교회 목회자들이 주일에 설교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의견을 곁들여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모임에서 허친슨은 단언합니다. 매사추세츠 지역의 목회자들은 코튼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로의 언약을 설교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당시 인근 지역의 모든 목회자들을 비판합니다. 오직 코튼만이 은혜의 언약을 제대로 설교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허친슨의 비판을 받아야 했던 목회자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고 결국 이 문제는 신학적인 논쟁으로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존 윈스럽은 자신의 글인 뉴잉글랜드의 역사에서 율법 폐기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636년 10월 8일 보스턴에 있는 교회의 교인인 허친슨 부인은 침착하고 대담하게 두 가지 위험한 주장들을 하였다. 첫 번째, 성령께서 칭의된 자들 안에 거하신다. 둘째,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칭의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율법 폐기론의 기반으로 하는 허친슨은 칭의와 성화의 관계성을 완전하게 부인했던 것입니다. 윌리엄 스터번은 이런 주장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논쟁의 이슈는 다음과 같은 문제였는데, 먼저 하나님은 사람들을 중생시키는 데 창조된 질서, 예를 들어 교회 의식, 성경 말씀 등에 속하는 도구들을 사용하시면서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사역을 수행하시도록 인간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가의 문제였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있는 성경에 주어진 객관적인 기준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중생자는 그들 자신에게 비추어진 양심의 능력으로 성화하시는 은혜가 그들 안에 임재하심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 칭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연과 은혜의 문제에 대해 청교도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던 신학적 입장이었습니다. 청교도들 중에서 토마스 셰퍼드, 피터 벌클리, 그 다음에 토마스 후커 등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입장은 자연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셰피드는 이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 자신이 노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신다. 하나님과 인간은 구원의 과정에서 함께 일하게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입장에서 성화는 성도가 믿음으로 칭의를 획득한 후에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드러내는 가치 있고 중요한 칭의의 증거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도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구체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불안이 이 세상에 사는 시험의 일종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는 자신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의 투쟁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견해와 다른 신학적인 입장을 코튼은 필요하였습니다. 스토바가 코튼의 입장을 정리한 글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직접 역사하실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본성적인 능력들을 통제하시거나 때로는 그것들을 변화시키시면서 인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사역 안에서 그의 성령을 통해 중생자에게 일정 부분을 역사하셔야만 한다. 이 경우에 성도들은 자신들이 의롭게 되었음을 성령께서 직접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코트는 사람을 중생시키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징킨스는 설명하기를, 코튼의 입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의롭게 되었음을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하시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코튼에 따르면 성화는 성도가 자신이 칭의를 받았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성화도 성령이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코트는 공로 사상을 은혜와 철저히 반대되는 영역으로 놓으면서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만 해석해야지 조금이라도 인간의 공로가 개입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트는 단언합니다. 은혜는 공로가 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은혜가 은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공로는 은혜가 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공로가 공로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시는지에 대해 잠재되어 있던 신학적인 의견의 차이가 허친슨으로 인해 충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1636년에 허친슨에 의해 공격 대상이 된 목회자들은 보스턴에 모여 허친슨 대회라는 공식 회의를 1637년에 가지게 됩니다. 이 대회는 당시 계속 논란 중이던 허친슨의 신학적인 입장에 대해 당시 목회자들이 응전으로 셰퍼드 목사에 의해서 재연된 것이었습니다. 토마스 후커와 피터 벌클리를 의장으로 하여 대회는 24일 동안 진행되었고 회의 기간 동안 82개항의 잘못된 오류들과 정죄들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허친슨은 존 윈스롭을 포함하여 당시 지역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필요로 하였고, 특별히 코튼도 처음에는 허친슨을 변호합니다. 자신의 교인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코튼의 입장에서는 허친슨의 이 입장을 많이 변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코튼의 입장은 여러분들 지금 조금 장황하게 설명이 됐지만 사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조금이라도 인간의 공로적인 요소가 섞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된 것이 바로 허친슨의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변호했습니다. 사실 코튼은 허친슨 부인이 자신의 설교에다가 임의대로 율법 폐기론적인 사상을 첨가해서 가르쳤다는 것을 재판 당시까지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허친슨의 주장 가운데 심각하게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성령이 성경을 떠나 자신에게 직접 교통하고 계시다,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코튼은 허친슨이 자신의 원래 가르침과는 달리 확대 해석해요, 성령의 직접 계시를 주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지지 입장을 철회하고 이후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됩니다. 사실 허친슨의 성령의 직접 조명과 계시에 대한 주장은 개신교가 종교개혁 이후로 지켜오던 성경의 권위에 대한 최고성과 우월성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허친슨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 계시를 통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음성과 모세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어서 허친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삶의 증거로서 율법을 지키는 성화된 삶을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튼은 1638년 3월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그녀를 출교하게 됩니다. 또한 율법 폐기론자들의 성령의 직접 계시 사상을 신학적으로 반박하며 유행을 내는 목회자들은 성령은 말씀이나 성례와 같은 객관적인 질서와 방편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길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성례를 통해서나 성도로서의 삶의 의무나 계명들을 준수함을 통해서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이든 선택받지 못한 자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객관적인 질서와 수단들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총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성화는 칭의에 합당한 증거라고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논쟁 후에 허친슨은 출교 조치되었고 율법 폐기론 논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7세기에 있었던 율법 폐기 논쟁이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에 레디컬 뉴 라이트들, 즉 급진적 세비파에 의해서 계승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세기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율법 폐기 논쟁은 에드워즈의 생애 이전 한 세기의 사건이었지만 그도 이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자신이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면서 허친슨의 가르침을 따르는 급진적인 세비파들과 맞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조지 마스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드워즈가 율법 폐기론자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에는 확실히 앤 허친슨을 둘러싼 논쟁을 생각하고 있었다. 급진적인 세비파들은 한 세기 이전에 허친슨과 마찬가지로 고양된 주관적인 경험들로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비록 에드워즈는 부흥운동을 지지하는 세비파에 속하였고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는 급진적 세비파 교인들이 기존 교회에서 분열되어 나와 자신들만의 모임을 가짐으로 인해 이미 많은 교회에서 교회의 분열의 조짐을 보이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타오르던 부흥운동이 갑자기 중단된 것도 성령의 역사를 억제하고 경멸했던 옛비파들보다는 오히려 급진적인 세비파들의 영적인 무절제로 인한 교회의 혼란의 결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부흥운동의 이 불길을 멈춘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세비파들의 이
극단적인 경향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무절제한 견해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부흥운동의 역사는 그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도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끼리 나누어지고 싸워야 되고 오히려 논쟁해야 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그의 신앙감정론에서 급진적 세비파에 대해 경고합니다. 참된 신앙이 크게 부흥하는 때에 많은 거짓 신앙이 창궐하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 참된 신앙이 크게 부흥하는 때에 많은 참된 성도 가운데 다수의 위선자들이 나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위선자들.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무질서를 조장하는 저 위선자들이라고 에드워즈는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드워즈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전에 있었던 율법 폐기론 논쟁과 급진적 세비파들을 비판했는지 세 가지의 견해를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율법의 지속성과 성령의 직접 계시 문제입니다. 먼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 성령의 도래로 인해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속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허친스는 사람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열어놓고 성령이 직접 주시는 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을 성도의 경건 생활을 측정하는 척도이나 규범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유효기간이 지나 더 이상 어떠한 효력도 지니지 않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이런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에 반대하여 율법의 지속성에 대한 개혁주의적 견해를 견지합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율법은 여전히 어떠한 의미에서 구원을 위해 사람을 준비시켜주며 성화의 과정에서 성도들이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 당하는 어려움은 그를 의롭다는 믿음의 주된 증거다라고 합니다. 에드워즈는 자신의 칭의론 설교에서 율법의 유효성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율법의 용도는 죄를 금지하며 우리에게 자신의 죄책과 무가치함을 알게 하는 것이며 율법은 우리를 덕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주고 의롭다 하는 칭의와는 정반대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에드워즈는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율법과 복음의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한 달락 넘어가셔서 에드워즈는 신앙감정론에서 자신의 외조부인 솔로몬 스토다드의 권위에 호소함으로써 성령의 직접 계시 사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스토다드 목사도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솔로몬 스토다드도 노샘턴 교회를 담임할 때에 이미 부흥의 역사를 몇 번이나 거두었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의 조부도 솔로몬 스토다드도 이 율법 폐기론 사상, 특별히 성령의 직접 계시 사상에 어느 정도 빠져든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목사도 그의 젊은 시절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빠져서 직접 계시가 성령의 증거라는 생각을 받아들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는 좀 더 많은 경험을 한 후 그는 심사숙고하여 그 생각에 반대하였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스토다드의 구원하는 계정의 본질을 인용하며 에드워즈는 성령은 성경 이외의 새로운 계시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셰퍼드 목사의 대표작이었던 열 처녀의 비유를 인용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비록 에드워즈는 당시 급진적 세비파를 대상으로 성령의 직접 계시 사상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율법 폐기론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셰퍼드의 그녀를 인용하므로 그의 마음에는 항상 급진적 세비파의 사상적인 배우가 율법 폐기론임을 유념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 성령 하나님은 직접 계시를 제공하신다기보다 오히려 성도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조명하며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역시도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직접 계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시 성령의 내적 증거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그가 강하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율법 폐기론자들과 그 극단적 세비파들이 주장했던 것,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면 구별해낼 수가 있다.
근데 부흥 강사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하시죠? 영이 통하는데, 해봐. 뭐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예, 뭔가 좀, 영이 그렇지 않아? 깨끗하지 않아? 뭐, 예,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부흥 열린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런, 예, 이야기입니다. 즉, 이 문제가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율법 폐기론자들과 예,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람들은 영을 구별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예, 조금 읽겠습니다. 에드워즈가 율법 폐기론자들과 대립하였던 또 다른 신학적인 주제는 바로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는 문제였습니다. 에드워즈 당시에 급진적 세비파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면서 내세운 근거가 바로 옛비파 목사들이 중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허친슨이 코튼의 설교와 다른 지역 목회자들의 설교를 대조하며 논쟁이 확대되었던 1세기 전 율법 폐기 논쟁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율법 폐기론을 이어받아 당대의 급진적인 세비파들은 그들이 성령이 알게 하신 핵심적인 지식으로 인해 신앙의 위선자들로부터 성도들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비파들은 구원의 확신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비적이고도 주관적인 감정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로 이 주관적인 성령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령이 함께하는 참된 성도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이고 심리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마음의 조사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후에 에벤저 프로 닝엄은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을 직접 빛으로 조명하신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소유한 성도는 그 빛이 그 성도의 영혼을 통치하기에 참된 개종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참된 성도는 마음의 조사자, 즉 다른 성도들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해낼 수 있다는 주장을 반대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쭉 넘어오시면 예, 각주 셰퍼드까지 넘어오시고 셰퍼드에게 호소함으로 에드워즈는 참된 성도를 신앙의 위선자들부터 구별해내는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신적인 영역임을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율법 폐기론자들의 문자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동시에 그들이 경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정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칭의와 성화의 문제입니다. 에드워즈는 칭의와 성화의 문제도 다루기를 로마서 18장 16절에 해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할 때에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도록 하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점에서 에드워즈는 율법 폐기론자들과는 달리 참된 성도의 증거는 영혼의 내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의 실천, 특별히 성화되는 삶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칭의와 성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개혁주의적인 입장, 즉 더블 그레이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칭의와 성화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이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한국교회의 율법 폐기론 문제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사를 전공하지는 않지만 항상 제가 역사신학을 가르치면서 고민하는 것은 바로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하고 청교도를 통해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실까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적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설프긴 합니다. 제가 봐도 한국교회사를 전공하신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어설픈 내용이긴 하지만 적용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한국교회도 주관주의적인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유사한 율법 폐기론의 모습들이 여러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일례로 한국전쟁 이후로 나타난 기도원 운동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원 운동과 율법 폐기론과의 연관성에 대해 권오덕은 지적하기를, 사실 오늘날 예언기도나 투시은사를 통한 직통계시에 추정하는 잘못된 기도원 운동은 내용상으로 이 종교개혁 운동 당시의 좌파 세력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도원의 특별 집회로 인해 사람들은 전통적인 예배 형식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체험을 강조하여 그 표시로 방언, 예언, 신유 등의 은사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안수의 변형인 안찰이 성행하고 있는 박태선의 전두광과 같은 이단을 낳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류의 운동은 기도원 운동으로만 그치지 않았고 방언과 신유의 은사를 강조하는 오순절파의 순복음교회가 탄생되어 부흥되면서 점차 한국교회에 널리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발표할 때에 이 자리에 한 세대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딱 했더니 바로 손을 드시고 어찌 순복음교회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기 죄송한데 제 말이 아니고요. 각주에 달려있는 그분의 말씀을 저는 인용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이라도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조금의 적용의 부분을 할렐루야. 네. 서 교수님이 맞다 그러셨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 계시인 성경보다는 주관적인 영적 경험을 중시하면서 심지어 직통 계시를 주장하여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를 예언하는 다미 선교와 같은 이단들이나 자신이 성공한 예수라고 하는 문선명의 통일교회 여기까지 여러 이단들이 나오면서 영적인 혼란의 상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사이는 정체된 교회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 목회자들 사이에 은사 집회와 성령 운동을 통해 그 돌파구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에 대해 박용도는 지적하기를,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성령운동이 한국교회를 참된 개혁과 부흥으로 이끌기보다 오히려 광신과 혼란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한국의 성령운동에 대해 에드워즈가 보여준 모범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에드워즈는 당시 급진적 세비파들로 인한 무분별한 성령운동에 대해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처럼 오직 성경에 슬로건이 나타나는 대로 신구약의 연속성상에서 성경의 권위를 다시 확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 주어진 계시를 해석하는 데 조명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새로운 계시를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18세기 에드워즈가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며 진리에 기초한 성령의 역사를 주장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혼란한 성령운동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포함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리적인 진신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배우려는 노력이 다시 먼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칭의를 단지 신분의 변화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도 다시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칭의는 법정적 의로움의 문제입니다. 칭의는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화는 이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문제는 그동안 예수 천당을 외치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는 진리이지만 이를 통해 교인들은 예수를 통해 모든 죄가 사해졌고 칭의되었기에 실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도 되는 것과 같은 오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는 칭의의 문제를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는 신분의 해결로만 보게 되어 결국에는 성도의 삶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세대주의 종말론과 연결되어 현세의 삶을 무시하고 예수의 재림과 구원에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에 대해 정운택은 반문하기를, 오직 믿음만으로라는 명제가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은 1차적이요 삶은 2차적이다라는 이원론의 체계를 극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극도로 조장해 왔는지도 모른다. 칼빈주의가 행위의 고론적 역할에 애매모호하거나 무지한 태도를 표명한 것이 우리가 찾는 한국교회의 가장 깊은 원인은 아닐까. 오랫동안 칼빈주의를 총신해서 가르치셨던 교수님께서 반문하셨던 그 퀘스천들, 과연 칼빈주의가 잘못 가르친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칭의를 성화와 구별되면서도
분리되지 않는다고 본 개혁주의의 이중은혜의 입장을 신학적으로 재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신학에서 칭의와 성화를 이중은혜로 하는 이유는 칭의된 자는 성령의 은혜로 반드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칭의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 없는 한 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혁주의가 바로 이해하는 칭의는 결코 성화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성도의 거룩한 삶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펠라기안적이나 알미니안적인 사고는 분명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성도에게는 인간의 자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진리와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과 성령에 대한 균형적인 잡힌 이해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절실히 필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논문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